오래전 독일 가난한 마을에 형제 우애가 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재능이 그림이어서 화가의 꿈을 품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죠. 둘은 모여서 의논합니다. 우리 둘이 성공을 위해서 한 명이 화가 공부를 하면 나머지 친구는 공부를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생활비를 벌어주자. 그렇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마친 다음에는 역할을 바꾸자.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뒤라는 친구가 먼저 공부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타고난 재능과 더불어 세월이 지나 그는 유능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에 약속했던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그 장소에서 친구를 보는 그 순간에 그 친구는 뒤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어갑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고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네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해라. 그 친구는 기도하는 그 순간 멈추고 손을 보여주며 얘기합니다. 내 손은 굳어져 있고 거칠고 둔해져 있다. 그러나 내가 꿈을 꾼 그거 못지않게 네가 이루었으니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내 꿈도 네가 이루어졌으니 나는 행복하다. 뒤로는 감격에 찬 눈물을 흘리면서 즉시 스케치해가지고 그린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엘프로드 뒤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교회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손이 되라 말씀하십니까? 풍족할 때는 작은 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만 곤고할 때는 물 한 모금 가지고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3분에서 5분 숨을 쉬지 못하고 6분이 넘어가면 뇌사가 오고 생명의 지장을 받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5분에서 또 6분 숨을 쉬지 못하면 또 물 같은 경우는 3일에서 5일을 먹지 못하면 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때 물 한 잔이 그 생명을 살립니다. 풍족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손,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내밀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랑하는 일꾼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이 아니라 살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은 친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를. 그리고 진짜 친구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그리고 동료를 보십시오. 고통스러우고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다가가서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위로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걸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손 모아 의를 위해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뭐 하신다? 들으신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줬습니다. 누구는 찬양을 잘하고 누구는 기도를 잘하고 누구는 말씀을 잘 전하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해드리신 그것을 재능 기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혀진 문이 열리고 그리고 답답했던 것이 뻥 뚫리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위기를 당할 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옥중의 문이 스스로 이어버립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끌고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들의 쇠사슬에 매여있던 그 베드로를 끌어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복음 때문에 갇혀 기도했을 때, 그 고통 중에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죠. 지진을 내려가지고 문이 그냥 다 열리게 만들고 제수를 지키는 간수를 그 순간 전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는 것은 그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일꾼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들이 대수롭지 않다. 찬양이든 기도든 섬기는 일이든 대수롭지 않다. 그러나 사람은 빛나는 아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해가 저무는 황혼의 때도 옵니다. 사람이 20대 30대는 물불을 가지지 않는 에너지가 있는데 60 딱 넘어보십시오. 정신, 마음, 몸까지 다 약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눈부시게 아침이 밝아오는 열정 있는 시대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무는 황혼처럼 그 시들어가는 순간에 물 한 모금 주면 이것도 그래요. 얼마나 이쁘게 했습니까? 이쁘죠? 맞죠?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잖아요.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에 내내 시들시들하는데 컵에다 물 한 모금만 탁 주면 원래 상태로 살아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해가 저무는 황혼 때는 누구나 다 맞이할 수 있어요. 건강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물 한 컵 주는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릴 걸로 믿으냐.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재물이 많으면 백층도 금방 건물 올라갑니다. 재물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근데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을 통해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행하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습관을 기르십시오. 신앙도 습관이고 사랑도 습관입니다. 섬김도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뜨거운 태양볕에 마무리 숲을 근처 3명의 사람으로 오셨는데 3명의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습관이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뭐하라? 틈만 나면 생각하십시오. 틈만 나면 쉬고 틈만 나면 그게 아니라 틈만 나면 어떻게 우리 교회는 잘 있을까?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늘막은 잘 있을까? 강한 바람이 불어도 우리 뒤에 천막은 괜찮을까? 태풍이 불어도 우리 교회는 괜찮을까? 그 교회에 계신 주님은 괜찮으실까? 내가 주님 뵙고 싶은데 주님 또 뵙고 싶은데 그 간절함이 내 영혼을 살릴 걸로 믿습니다. 18년 동안인가요?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연이 왜 치유됐습니까? 나는 분명히 낫는다는 습관을 새겨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옷자락만 만졌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뭐가 나가?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간절한 생각, 그 간절한 그림자가 왜 굽습니까? 사람이 굽어져 있으니까 굽는 거예요. 그림자가 왜 바릅니까?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평생 그림자도 바른 거예요. 신앙은 위기 때 있는 거라 그랬죠. 위기 때 친구에게도 그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정신과 바른 믿음을 유지해 나가면 우리는 황혼의 때 또 무너지고 쓰러질 때 지치고 로덴나무 엘리야처럼 쓰러져 있을 때 언제든지 일어서서 언제든지 힘을 내서 남은 역사를 완성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하는 일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리고 절대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 출생을 했습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그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2차 복음의 모태를 통해서 거듭난 백성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유불리를 따라서 사리 사욕에 따라서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만날 수도 있는데 한 피 바다 한 몸이 이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보혈을 통해서 만난 우리들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다. 어떤 기근도 끊을 수 없다. 그런 끈끈한 믿음의 가치를 가지셔서 정말 우리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덥습니까? 이 시원한 예배 20분 30분을 위해서 7시 틀어놨잖아요. 더우니까 또 뒤에 또 틀어놨잖아요. 여러분 계단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식사하는데도. 우리 박 권사님, 제가 여기 온 지 거의 한 30년 다 돼가는데 제가 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 오셔서 지금까지 하셨는데 20년이 넘어요. 제 기억으로. 제가 요즘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한국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드려야 되나? 아니면 날마다 냉커피를 타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9월 그리고 8월 말에 가서 우리 박 권사님이 위로해주고, 제 생각에는 손가락 모양도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발가락도 여러분 발가락 새끼 발가락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엄지 뭐 건지 이거 다 나는 다 기억 못 하는데 역할이 다 있습니다. 새끼 발가락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걔가 중심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새끼발가락 없으면 양쪽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 구조는 다 그래요. 아무리 잘났다고 말해봐야, 그리고 뭐 니네들은 뭘 볼 수 있냐는 것도 눈이 자랑해봐야, 또 백날 얘기해봐야 어디 갈 때는, 걸어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뭘로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다 불만이라고. 입은 맨날 놀고만 먹는다고. 그래서 나를 위한 게 아닌데 하면서 그럼 나 먹지 말아볼까 하고 안 먹었더니 요즘 더운 여름날 여러분 한 끼 두 끼만 식사를 거리면 손이 떨리. 나이 들면 그 표시 나요. 그러니까 필요 없이 태어난 자 없고 필요 없는 도구 없다. 하나님 앞에 모두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수단으로 영광을 돌릴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분이 어머니고 아버지고 내 딸이고 그리고 동생이고 누구다고 생각하십시오.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속으로 품은 게 뭐냐면 동생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얼마나 마음을 녹입니까? 한때를 보내고 형님의 선물을 보내면서, 그리고 형님을 뵙는 순간에 이 말을 하죠. 형님 뵙는 것이 하나님 얼굴 뵙는 것처럼 반갑다. 누구 얼굴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에서의 마음이 녹아집니까?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 상급을 잃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그 다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자, 성경의 마지막 구절 읽고, 성경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그 다음에 부모를 통해서 숨 잘 쉬고 성공하고 잘 사는데 뭔 생명을 또 얻습니까? 여러분, 지구촌 80억 중에 부모를 통해 출생한 그 생명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관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겠다.
때문에 내가 온 목적이 뭐냐? 지금 있는 생명의 플러스다. 허물을 뛰어넘고 사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록한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뭔 내고? 육신의 부모의 생명이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받은 그 생명이 아니라 그거는 언제든지 넘어지면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크게 다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불못을 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양으로 그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고의 정상에 서서 내가 욕구를 채워내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입성입니다. 천국의 후사입니다. 에베소는 3장에서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후사가 되고 믿음으로 자녀가 되느니라. 우리는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떤 만원 가지고 만원의 가치를 해낼 수 있는 게 능력이라면 권세는 죽고 살리고 가게 하고 멈출 수 있는 게 권세입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비행기를 딱 멈춰버릴 수 있는 권세. 또 어떤 일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일을 스톱.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홍해바다처럼 건너게 하는 그 권세. 그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녀되는 권세.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85세인데도 하나님 힘주셔서 남은 사역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노년의 시대에, 저무르가는 황혼의 시대에 그 인생을 보낸다 해도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이 체험하셔서 이제 여러분 일어서셔서 회복하셔서 굶주린 자에게 양식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한 모금 물을 주십시오. 그 작은 일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냈을 때 최고의 믿음을 지킨 그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손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베푸십시다. 그리고 나누십시다. 다가가십시다. 그리고 손을 잡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일어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이 선택한 손. 왕이 어느 날 궁궐에 있는 신하와 일꾼들을 다 불렀어요. 대신까지. 오늘 내가 상을 내리고 싶다. 며칠 후에 발표를 할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너라 했어요. 각자 돌아가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나한테 상을 주지 않을까? 나는 훌륭한 조언을 했으니까 왕이 나에게 그 상을 주지 않을까? 또 신하는 특별한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왕이 나를 기억하지 않을까? 정한 날이 됐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왕은 얘기했습니다. 다 손을 내밀어 봐라. 다 손을 내밀어 봐라. 학자의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진 그 손도 고왔습니다. 나름대로 재능을 발휘했던 그 손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일하는 여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울퉁불퉁했습니다. 음식을 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었습니까? 왕은 그분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큰 상을 내리는 분은 바로 이분이다. 하나님 찾으시는 손, 여러분 곱고 깨끗하고 그 손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고 교회 백성들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거칠고 그리고 상처가 나고 그리고 울퉁불퉁한 그런 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나는 과연 하나님 앞 어떤 손이 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성령의 도구로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